4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1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마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재물에 관한 이야기이며, 세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용서와 믿음, 그리고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앞서 집을 나갔던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돌아온 아들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렸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하여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맏아들은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맏아들도 탕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31절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유산을 요구하는 작은 아들에게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큰아들에게는 남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모독하는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두 아들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맏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러하였고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시기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재물이 제자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는 재물과 관련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의 것인 것처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인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주인은 채무자들에게 기름과 곡식을 빌려주면서 매우 높은 이자를 챙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주인 밑에서 일했던 청지기는 주인의 불의함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청지기로 일하면서 주인의 불의한 재물을 자신이 사용하여 일부러 낭비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자 청지기가 꾀를 내어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도 빌려준 채무와 이자를 거두고 청지기는 채무자들의 호의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은인이 되었고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청지기가 직업을 잃은 후에 환대를 되갚아줄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재물로 지혜롭게 친구를 사귀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빛의 자녀들은 이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돈은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물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기시면서 그것이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 자녀들의 복지에 사용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도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라며 책망하십니다. 겉모습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배설하였지만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웃을 위한 잔치였더라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부자와 거지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부하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목격합니다. 위안을 얻지 못했던 나사로는 위안을 얻었고 위안을 얻었던 부자는 더 이상 위안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부자는 음부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텐데요. 우리가 버는 돈에는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나의 몫이 있습니다. 혼자 벌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안달을 하는 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실족해야 하는 것과 용서와 믿음 그리고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실족의 본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실족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상 위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두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용서에 대하여 17장 4절에서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한 번의 잘못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우리는 형제를 7번씩 70번 용서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저지른 490번의 잘못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방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자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표현된 것만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말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개인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